우리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오므리 왕조 저번 주 마지막이 시무리까지 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기억나셨죠? 네. 네. 그러면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한번 걸어 볼게요. 예, 여러분들 저희 PPT 화면 보이죠? 이제 네. 예.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족보로 다시 한 번만 뭐 어디 되는지 계속 이거 우리가 되뇌이지 않으면 금방 들어도 까먹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할게요. 이스라엘 네. 왕조가 모두 하나 둘 셋 넷 7대 하나 둘 셋 넷 다 7대 왕조 맞죠? 7대 왕조고 19왕이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1대 왕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로보암. 그 다음 여로보암. 나답. 나답. 그 다음 엘라. 그 다음 뭐죠? 바사. 예, 바사. 바사. 예, 바사. 그 다음 시무리. 엘라. 엘라. 나답. 다시 네. 할게요.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무리, 오므리. 시므리, 오므리, 아합. 오늘 아합까지 할 거예요. 아합까지. 네. 그래서 오늘 4대 왕조 오므리의 아들 아합하고 그때 이제 너무 악하기 때문에 제일 하나님 말씀 너무 안 듣고 악할 때는 하나님께서 꼭 누군가를 보내시죠. 그래서 이제 대선지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이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 사람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인데 그 중에서도 대표되는 게 아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나쁜 하나님 뜻대로 안 가는 나쁜 왕들, 이 오므리 왕조 대 엘리야의 그 대결이 있는 그런 성경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람 다음에 누구예요? 예후. 예후죠. 예후가 네. 시커먼색이란 얘기는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셔서 예후를 다시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때 예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오므리 왕조에 있었던 왕들이 다 거의 다 처참하게 보통 쿠데타가 일어나면 처참하게 다 진멸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합의 아내 이름 혹시 아세요? 예. 아합의 아내 이름 너무 유명하죠. 네. 이세벨. 이세벨. 이세벨 네. 아주 악녀의 대명사로 불리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악녀로. 이세벨이 나중에 예후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길거리에 이제 던져져서 들개들이 먹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다 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예후 다음 누구예요? 여호아스. 여호아스. 그 다음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다음에 스가랴. 스가랴 다음 살룸. 살룸. 그 다음 므나헴. 그 다음 부가히야. 그 다음 베가. 호세아. 그래서 모두 19명인데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누구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이름은 아비야하고 그 다음에 아사가 나왔다고 그랬죠. 아사가 종교개혁 처음으로 이제 실시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아사가 끝까지 그 마음이 쭉 가진 않아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이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는 열왕기상의 이게 평가 그 역대상에 나오는 그 평가로는 그래도 하나님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그 길로 행한 왕으로 평가되었다. 그래서 아사 그다음에 그다음 왕 이름 뭐예요? 여호사밧. 오늘 여호사밧에 대해서 조금 볼 거예요. 다는 못 봐요. 여호사밧이 여러분들 우리 왕들 제가 이거 쫙 보면서 그 분량을 대충 볼 수 있게 제가 해드렸잖아요. 볼게요. 르호보암 보세요. 르호보암 어때요? 분량이 많죠? 열왕기상 2장 나오고 역대하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때요? 여로보암도
6장에 걸쳐서 많이 나오죠. 네. 근데 그 다음 이제 왕들 보면 아비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같은 경우는 아들, 2장밖에 안 나와요. 그쵸? 예. 네. 아사도 4장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쵸? 네. 어떤 네. 왕들은 요렇게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엘라 같은 네. 경우는 이렇게 한 장 전체도 아니고 몇 절. 시므리 같은 경우는 7일밖에 못했기 때문에 요 6절에 그냥 잠깐 기재됐고, 그쵸? 근데 이제 보세요. 아합 볼게요.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들 중에서도 제일 1등. 제일 악한 왕. 내용이 얼마나 긴지 보이세요? 네. 열왕기상 16장 29절 이하부터 해서 22장까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엘리야를, 여기 때는 엘리사를 보내셔갖고, 예, 여기서 지금 같이 내용이 나오니까 이렇게 좀 길어졌어요. 오늘은 그래서 열왕기상 19장까지만 볼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그러니까 아합의 중간 정도까지 본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호사밧도 오늘 내가 조금만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여호사밧도 보세요. 11개는 잠깐만 나와요. 하지만 그 남유다 왕들 중심으로 이제 평가가 된 역대 하에는 무려 몇 장이 나와요? 4장이 나와요. 4장. 되게 많이 길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우리 나무 102과의 진도에 들어가는 게 역대하 10장에서 17장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역대하 17장을 못 봤어요, 저번에. 그래서 역대하 17장까지 보고 오늘은 열왕기상 16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이니까 여호사밧 중에서 17장만 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뭐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일단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나무 102가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 102가 통독교재 나무 102가 16페이지 다시 한 번만 펴주실래요? 16페이지. 네. 16페이지 보면은 마지막 문단 있죠. 마지막 문단을 우리가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대충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할게요. 한연아 지사님 102과 16장 16페이지 마지막 문단 아사의 치적은 그것부터 읽어주세요. 아사의 치적은 그의 당대뿐 아니라 아들 여호사밧에 의해 계승 발전됩니다. 어쩌면 아사의 최고의 치적은 그의 왕위를 아들 여호사밧에게 이어지게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라는 최대의 찬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대할 수 있었던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도 설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심지어 아합 가문에 혼인하여 인척 관계까지 맺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함께 길르앗 나봇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것을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을 기대하며 하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애쓰심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102가가 이런 문단으로 해서 끝났는데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만 잘못한다고 했어도 다윗의 언약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의 그 위가 계속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대를 놓치지 않으시고 잘못했어도 자꾸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아사왕이 물론 잘하다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여호사밧 왕을 낳는 데까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왕 하나님의 준비하신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그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했다고 봐서 잘했다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여호사밧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역대하 17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여호사밧의 아버지 이름 뭐예요? 아사. 예. 그다음에 아사의 아버지 이름 뭐예요?
거꾸로 하니까 하나도 모르겠죠? 아비야. 아비야. 예, 아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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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비야의 아버지 이름 뭐예요? 르호보암. 르호보암. 그쵸? 르호보암이 욕심내 갖고 더 아버지보다 더 세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마음이 이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을 나눴지만 그 이유는 서로 경합하면서 잘 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해라 그랬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로보암은 마음이 변했고 르호보암은 처음 5년 동안은 잘했다고 했어요. 그쵸? 그렇지만 결국은 네. 잘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야가 잠깐 나왔고 아비야 때 여로보암하고 싸웠다고 했죠? 생각이 네. 안 나시죠? 르호보암 아들 아비야하고 여로보암하고 싸웠다고 지도로 봤잖아요. 여기 지도 나오죠? 네. 제목만 봐도 나오잖아요. 아비얌과 여로보암의 전쟁. 그쵸? 네. 전쟁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아비얌이 북이스라엘의 몇 군데 성읍들을 땄다 했어요. 그쵸? 그래서 유다 네. 경지가 넓어졌다 했어요. 그쵸? 여기 베델 빵, 네. 에브론 빵, 여사나 빵 표시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여기를 네. 뺏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아사왕 때도 전쟁이 있었어요. 그쵸? 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네. 아사왕 때는 어떤 일이 아사와 있었냐면 바하사. 바하사? 바하사는 북이스라엘 왕 세 번째 왕이고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이름은 아사왕이에요. 그쵸? 아사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이집트에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쵸? 네.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잖아요. 네. 아사가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네. 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네. 손을 들어서 이집트군이 완전 대패했는데 지나가면서 네. 여기 보면은 빵빵빵 하면서 그랄까지 네게부에 있는 그랄까지 하나님께서 영토를 확장시켜 주셨다 했어요. 그쵸? 네. 지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 정도는 아니시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 예, 하나님께서 종교개혁하고. 예, 여기 보면은 예, 그렇게 일단은 하고 17장 오늘 역대하 17장 그래서 내용을 다시 볼게요. 이거 아닌데. 역대하 지금 17장 보는 거죠, 우리가. 네, 역대하 17장. 역대하 17장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여호사밧은 남유다 제4대 왕이고 연도 한번 볼게요. BC 872년부터 848년까지니까 꽤 오랫동안 왕으로서 있었어요. 그쵸? 네. 꽤 오랫동안 빼기 해볼까요? 한 편 넣기, 양편 넣기 할 때마다 이게 조금 다르긴 하는데 최소 24년. 아이고, 추워. 24년 동안 왕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여호사밧이 활동했던 것 중에 역대하 17장 내용을 오늘 보는데요. 네. 역대하 17장 내용을 우리 윤미옥 집사님 여기 첫 번째 화면에 뭐야 이거? 첫 번째 화면에 있는 그 문단을 좀 읽어주세요. 아사의 아들 그렇게 남아 있는 거. 연결을 해제한 다음에 윤미옥 집사님. 그 집사님 그 화면을 터치하면 스크린을 터치하면 오디오 연결 해제 뭐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누르시면은 오디오가 연결돼요. 제가 해드릴게요. 안 되는데.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러면 윤미옥 지사님 나중에 하고요. 이명주 지사님이 첫 번째 문단 읽어주세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둠. 정확히는 아비야 때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얻은 성읍들이고 영문은 수비대를 뜻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 그 성경책 역대하 17장 다시 한번 봐보실래요? 역대하 17장 1절부터 내용이거든요. 1절, 2절 내용. 역대하 17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3대 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4대 왕이 되었죠. 근데 여호사밧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군사력을 키우고 방어력을 이제 상승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절 보니까 네.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그러니까 조금 큰 성읍마다 군대를 주둔시켰대요. 그리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그런데 아사 때는 에브라임 성읍을 딴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전에 아까 방금 전에 지도 보면서 얘기했죠. 아비야 때 전쟁이 있었죠. 여로보암과. 아비야 때 여로보암과 전쟁에서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땅들 땄죠. 여기 에브론, 베델, 여사나에 있는 땅들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아사가 정복한 건 아니고 아비야 때 정복한 땅인데 아비야는 2년밖에 못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야 때 따긴 땄지만 그것을 다시 이렇게 잘 정비한 것은 아사 왕 때 정비했기 때문에 이게 아사가라고 이렇게 나왔지만 정확하게는 아비야 때 싸워서 얻은 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역대하 17장 2절에 나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그 아비야 때 아사가 다시 이렇게 정비한 그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문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까봐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 뭐냐면 영문은 수비대를 뜻한대요. 네. 그러니까 모든 그 자기가 딴 땅이라고 생각한 곳에는 군대를 주둔시켜서 뺏기지 않으리라 강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했냐면 3절에 역대하 17장 3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그의 조상 조상 행하여 다윗의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청길로 행하여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첫사랑 처음에 정말 잘하던 그 모습대로 잘해서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아사도 뭔가를 했다고 그랬죠. 아사 왕 때도 종교개혁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아사 왕 때도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그때 종교개혁은 주로 뭐냐면은 우상을 없애고 산당을 없애고 뭐 불태우고 그런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은 소극적 외형적으로 보면 그 자신이 우상을 어떻게 해요?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율법에 순종해요. 일단 왕 자체가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데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산당과 아세라 우상들을 유다 내에서 제거해요. 이거는 비슷하죠. 그 왕들 전의 왕들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 내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이걸 같이 읽을게요. 이거를 강경현 지사님 읽어주세요. 대국민을 상대로 율법 교육을 시행,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 마음 중심으로부터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안. 예. 어떻게 했냐면 그 전에 아사 때는 처음 1차 개혁 때는 산당을 제하려고 하고 이반 상당, 그 다음에 우상을 불태우고 뭐 이런 것 정도 했으면 2차 개혁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했다고 그랬어요. 잠깐만. 아사 왕 때 이 차 종교개혁들도 보면은 우상들을 온 땅에서 없애고 그쵸? 성전 제단을 어떻게 했어요? 새롭게 중수했죠.
예, 성전을 이렇게 여호와 낭실, 성전 현관 같은 거를 다시 새롭게 중수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제사 드리고 이런 것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했다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네. 여호사밧이 깨달은 건 뭐냐면 그거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우상을 없애는 게 우상을 없애는 건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 제단을 수축해서 제사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날 때 찬양 부를 때 뜨겁고 눈물이 나고 그걸로 끝나면 끝이에요? 아니죠. 그 시간에 나만 행복하면 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대국민을 상대로 율법 교육을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행해야 한다. 그냥 모여서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왜 드려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호사밧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유경희 지사님 결과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남유다의 영적 부흥을 가져옴. 외형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남북 분열 이후 최고의 번성기를 맞이함. 예. 그래서 보면은 남유다 그때 여호사밧 때의 군사 규모가 이렇게 지금 일단 합계로 써놨는데 베냐민 지파 몇 명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거 총 합쳐 보니까 몇 명이냐면 116만 명이래요. 16만 명. 근데 다윗 시대 때는 어땠어요? 정말 무신이 제일 1등일 정도로 전쟁에 능했던 그 다윗 때 군사의 총 개수가 130만 명이에요. 지금 남유다는 10지파가 다 떨어져서 지금 북이스라엘로 가 있는 상태인데도 남유다만 했는데도 물론 베냐민이랑 시몬 조금 있고 좀 빼앗은 성읍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온 것도 있지만 규모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주 작지만 크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하나님께서 뭔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작지만 하나님 축복하시면 크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호사밧의 종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오늘 5분의 1 봤어요. 5분의 1. 오늘은 역대하 17장까지만 볼게요. 왜냐면 오늘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나무 103가기 때문이에요. 나무 103가 한번 봐주세요. 나무 103가 예, 마음 열기.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가져보았던 적이 있습니까? 예. 다른 사람 우리 예전에 원로 목사님 항상 하시던 말씀. 원숭이 외눈 원숭이 나라에서는 양눈을 가진 원숭이가 살아남을 수 없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고 진실이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나 썩으면 그냥 그대로 동화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고 예, 내 눈을 차라리 하나 빼서 내가 그냥 외눈박이 되는 게 쉽지. 아니야, 2눈이 옳은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진실된 사람으로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도 하셔서 우리가 그 세상을 밝히는 작은 불빛이 되게 하실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기는 열왕기상 18장 읽어보라 했는데 그거는 다 읽어오셨죠? 네. 오늘 여기서 빨리 내가 이제 지금 갤러리를 보고 있으니까 다 말씀하셔요. 나는 안 읽었다. 오늘 읽어야 될 본문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19장까지 죄송하지만 사모님 읽으려고 했지만 못 읽었습니다. 아니 뭐야 몇 분이야 이게 지금 불 안 켜 지금 모니터가 안 보이는 분까지 해서 3분의 1은 안 보셨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래도 이거는 너무나 많은 설교에 나왔던 거니까 읽었다고 보고하겠습니다. 예, 친해지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러분들 노래도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홀로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이거 아세요? 이 찬양?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그 찬양 내용인데 엘리야가 어느 산?
갈멜산. 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제 정면 대결하는데 그 내용은 뭐였냐면 누가 갈멜산. 참신인가를 이렇게 가리기 네. 위해서 각각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 재물을 벌려놓은 다음에 불로 태워버리는 게 참신이다. 이거 하는 거 했었죠. 그래서 했는데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바알 선지자들이 네. 너무 대답이 없고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엘리야가 조롱했잖아요. 뭐라고 조롱했는지 한번 우리 볼게요. 열왕기 네. 열왕기상 네. 18장 18장 27절 18장 27절 18장 27절 예. 공정덕 집사님 열왕기상 18장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공정덕 집사님 마이크를 연결해 주셔야지. 마이크를. 어디 마이크 연결하려면 꼭 비디오를 끄시더라 다들. 왜 비디오도 끄고 마이크를 연결을 안 해. 이제 됐다. 네. 예. 읽으세요. 18장 16. 27절. 18장 27절. 핸드폰을 가까이 하고. 네. 27절. 이가야가 이르되 아니. 열왕기상 18장 27절. 18장 26절. 27절.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증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했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예. 야, 너무 응답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나중에는 막 부르짖었잖아요. 안 되니까 엘리야가 조롱했는데 뭐라고요? 귀가 막혀서 안 들리나 보다. 큰 소리로 불러라. 그리고 지금 묵상 중인가 보다. 수행 중인가 보다. 아니면 그가 밖에 나갔나 보다. 아니면 지금 잠들었나 보다. 깨워라.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미쳐 날뛰어서 피로 막 긋고 몸을 긋고 막 난리를 쳤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예. 그 다음에 네. 대결 내용은 나중에 볼게요. 말씀의 숲길로 이제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말씀의 숲길로 박에스더 집사님 첫 번째 문단 읽어주세요. 읽으실 때는 항상 오디오 연결을 하셔야 돼요. 안 돼 있어요. 네. 됐어요? 예, 됐는데요. 비디오가 네. 꺼졌네요. 네. 예, 말씀하세요. 북왕국에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이어집니다. 오므리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해서 시돈 사람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데려옵니다. 솔로몬의 외교적 성경이 그의 많은 국제 견우로 이어졌듯이 오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수많은 이방 여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우상 박물관이 되었듯이 이번에는 이세벨이라는 한 왕비에 의해 북왕국이 바알 신앙으로 점령당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악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 그때가 바로 이세벨이 왕비로 있던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시대입니다. 예. 우리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제가 잠깐 정리했는데요. 여기 지금 화면 보이시죠?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아사왕. 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22년 저는 이제 단순히 빼기로 해서 이제 했는데 22년간 통치했다고 나오네요. 근데 아합이 어땠냐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대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이거 정도 할 정도로 가볍게 여길 정도로 행해서 예, 아주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인. 근데 그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 시돈 왕. 시돈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지도 보면은 시돈이라고 보이세요? 여기 맨 끝에. 여러분들 지도 38페이지로 보시면은 깨끗하고요. 지도 없는 분들은 저희가 공유한 사진을 보시면 돼요. 38페이지 엘리야의 행적 거기 보면은 맨 윗부분에 여러분들 여기 시돈이라고 돼 있죠. 네.
시돈과 두로는 근처가 뭘로 돼 있어요? 여기가 다 바다예요. 바다. 바다가 근처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항구 도시예요. 그럼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겠죠. 그러면 여기가 돈이 많고 문화가 교류되기 때문에 더 부패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시돈은 엄청난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나라예요. 예, 그래서 그 시돈왕 그때 엘리야 때 아합 왕 때 시돈왕 이름이 뭐였냐면 엣바알이래요. 엣바알. 예, 바알 곁에서 뭐 이런 뜻이래요. 그 엣바알이라는 왕의 이름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그 나라 자체가 어떤 것 같아요? 완전히 엄청나게 우상을 섬겼던 그런 나라였던 것 같죠? 근데 그 시돈왕 엣바알의 뭐예요? 이거 잠깐만. 예. 엣바알의 딸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 예, 이세벨을 아합이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뜻도 여기 나와 있는데 이세벨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세벨의 세벨 있죠. 이 세벨은 바알제불. 이게 보통 바알제불이라는 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이잖아요. 그리고 제불이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제불의 변이형인 제벨과 연관된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바알하고 연관된 이름이라는 건 대충 아실 수 있잖아요. 이세벨이. 그래서 이세벨은 실제로 어땠냐면 이름도 그랬지만 바알의 열렬한 숭배자. 그래서 아합하고 정력 결혼한 후에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대해요. 바알 선지자들은 우대하고 그리고 왜 이게 안 될까? 이렇게 해야 되나? 예, 바알 선지자들은 우대하고 여호와 선지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몰살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를 확산시킨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신앙의 멸절을 위하여 집요하게 악행을 일삼았어요. 이거 잘못 썼다. 이세벨은 엘리야의 예언에 따라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걔에게 그 시체가 뜯어먹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세대의 음란한 우상 숭배의 상징을 그 이름 상징의 이름으로 일컬어짐. 이건 제가 나중에 잘못된 오타는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나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한 번만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이것을 박미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이 이세벨이 대명사가 된 거예요. 음녀로. 예, 음녀라는 게 뭐 몸을 파는 음녀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우상숭배 그런 사람으로 대명사로 이세벨이 쓰일 정도로 이세벨이 아주 악한 그런 나쁜 그런 왕의 부인을 뭐라 그러지? 왕비였던 거예요. 왕비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상 16장 내용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17장.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그 아합이 나오긴 해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이기 때문에 왕 중심으로 지금 제가 정리를 하는데 사실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은 왕이 나오긴 하지만 왕 중심 얘기가 아니에요. 17장부터 19장은 이 엘리야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 얘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엘리야가 이제 여기 주인공인데 엘리야의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에 소 제목을 붙인다면 요거예요. 신학적 제목도 되고요. 주제도 되고요.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과연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인가? 누가 과연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인가라는 그런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17, 18, 19장에 엘리야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17장의 내용, 18장, 19장 내용이 있는데 지도로 보시면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지도로 공부할게요. 엘리야의 행적 17장
부터 이게 19장까지 내용이 이게 17장부터 솔직히 말해서 더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13번까지 볼 거예요. 지도의 13번까지 보면 오늘 열왕기상 19장까지 내용을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흐리니까 가능하시면 뭐 여러분들 책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1번 말풍선 우리 윤한순 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뭄이 들 것을 경고함. 디셉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디셉은 어디 있냐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이 갈릴리가 있고요. 갈릴리와 여기 밑에 사해가 있으면 사해와 갈릴리를 이렇게 통과해서 파란 물줄기 이게 요단강이라고 했어요. 요단강 맞죠? 요단강 동편에 보면은 길랏 땅인데 그 옆에 보면 여기 디셉이라고 보이나요? 네. 왜 보이죠? 예, 디셉 보이죠? 예, 이 디셉 사람, 이 디셉 여기가 요쪽에 살고 있던 디셉 사람 누구? 네. 엘리야. 엘리야에 대해서 아버지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다 나오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엘리야는 대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양력이 딱 나온 게 뭐예요? 디셉 사람. 예, 디셉 사람 하나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아버지 가문을 날세웠을 정도였으면 여기 나왔겠죠. 형제의 누군가가 뭐 유명한 사람이 있었으면 나왔을 텐데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엘리야. 디셉 사람 하나인 것밖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450대 1로 경쟁해서 대결해서 이겨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쓰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아합에게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라고 말하라고 해요? 열왕기상 17장 1절 17장 1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를 내리지 않겠다.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가뭄이 있을 것을 예고해요. 이게 1번 지도 1번 17장 1절이 1번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2번 말풍선 2번 말풍선 2번을 이명수 지사님 읽어주세요. 항상 읽을 때는 연결을 해야 돼요. 네, 읽으세요. 아합을 피해 그린 시냇가로 감. 아합을 피해 그리 시냇가로 간대. 그리 시냇가 거기 초록색으로 보이죠? 네. 디셈 옆에 그리 시내는 요단강의 물줄기를 따라서 흐르는 시내예요. 그리 시내 보이죠? 예, 글로 도망을 가요. 아합이 죽이려고 할까봐 그리 시내로 일단 도망을 가죠. 예, 도망가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강야로 갔을 때 너네 그냥 굶어 거기서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쵸? 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물은 그리 시냇가에서 이제 공급받게 하시고 먹을 것은 뭐를 통해서 공급하시냐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하셔요. 까마귀를 통해서 6절 보니까 아침에도 저녁에도 뭐를 갖고 와요? 떡과 고기를 갖고 오게 해서 먹이셨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잠깐만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배웠지만 까마귀가 어떤 동물이에요? 깨끗한 우리가 정한 동물이라고 봐요? 아니. 우리가 볼 때도 까마귀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중에 까마귀는 어떤 동물이냐면 여기 읽어볼게요. 부정한 동물로서 시체와 썩은 것들을 먹는 매우 개걸스러운 본성을 지녔대요. 시체 있는 곳엔 뭐가 있어요? 항상 까마귀가 있어요. 까마귀. 예. 그러니까 이런 까마귀가 자기 먹는 것도 다 자기 배를 채울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되는 그런 동물이 본성인데 이런 그 까마귀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엘리야에게 음식을 날랐다는 것은 그게 어떤 거예요? 만물이 본성을 거슬러 간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고 있음,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본성을 거슬러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순종한다. 이걸 보여주는 예로 까마귀를 쓴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예, 그 다음에 예, 그리시네가로 가서 이렇게 까마귀가 이렇게 먹는 걸로 이렇게 했지만 얼마 후에 어떻게 되냐면 비가 이제 가뭄이 드니까 그리시네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명하셔서 예, 엘리야를 어디로 가라 하냐? 3번 말풍선. 3번 말풍선. 우리 강경현 집사님 3번 말풍선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지시로 사르밧으로 피함. 예.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사르밧. 사르밧. 근데 사르밧 딱 여기 있거든요. 사르밧이 어디 있는 거예요? 결국 보니까 시돈 지역이에요. 아까 시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시돈은 항구 도시고 왕이 엣발이란 이름으로 여기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에요. 예,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아합에게 가뭄이 들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여기 사르밧으로 가는 게 쉬웠겠어요? 안 쉬웠겠어요? 안 쉬웠어. 안 쉬워. 여러분들한테 윤한순 지금 저기 서부교도소에 가서 지금부터 너는 내가 명령한 누구들을 교화시키고 와라. 이러면 윤한순 집사님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기쁘게 가실 수 있겠어요? 예?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기 김옥자 전도사님 너가 지금 조두순에게 가서 요즘 유명한 그 조두순을 가서 교화시켜라. 그러면은 여기 김옥자 전도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더러워. 나 무서워. 안 갈 것 같아요. 그쵸? 아무튼 물론 이제 피해서 간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피하려면 여기도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가라 한 곳으로 순종해서 엘리야가 간 집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에 막 선들이 우왕좌왕 막 돼 있어서 정신 하나도 없으니까 선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시 원래 디셉 사람 엘리야는 어디에 살았겠어요? 여기 디셉에 살았겠죠. 제가 커서 움직이는 게 보이나요? 네. 예, 보여요? 예. 네. 그럼 이 디셉에서 여기 사마리아로 갔죠. 왜? 아합은 왕이니까 수도에 살겠잖아요. 수도가 그때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겜이었다가 디르사였다가 사마리아로 바뀌거든요. 이 사마리아의 왕이 살고 있는 아합에게 가서 뭐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가뭄이 들 것을 경고하느라고 디셉에서 사마리아로 화살표가 하나 나왔다가 다시 아합을 피해 그리시네가로 가야 되니까 이 화살표가 이렇게 해서 그리시네로 간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이 그리시네에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줄 따라서 이렇게 가서 사르밧으로 간 거예요. 예, 사르밧으로 갔는데 사르밧 어디로 가라 하시냐면 가부집으로 가래요. 한 가부집. 예, 그렇죠? 가부. 예, 우리 이 사르밧 가부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르밧 가부가 너무 가난하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 움큼 남은 밀가루 해갖고 죽으려고 했는데 누가 온 거예요? 엘리야가 온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나한테 물을 주라. 그 다음에 나에게 너 갖고 있는 그 밀가루로 떡을 해갖고 나한테 먼저 갖고 오라. 그리고 너 먹으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벼룩에 간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거를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어려운 분한테 내가 가서 헌금 너 전 재산을 다 해라. 이런 말 난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후에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한 그 가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떡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했을 때 사르밧 가부가 어떻게 했어요? 주저리 말을 하긴 했지만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믿고 진짜 떡을 해왔을 때 그 떡을 먹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그쵸? 그 내용 우리 다 알아요. 그쵸? 예.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왜 과부를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시돈 지방 사르밧이라고 제가 여기 화면 좀 봐주세요. 시돈 지방 사르밧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나와 있죠.
예, 요거 정리한 거 예, 우리 성순영 집사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돈 집안 사르밧 엘리야 당시 시돈은 이사벨의 부친양 잠깐 사돈이 아니고요. 시돈이에요, 시돈. 나 잠깐만 사돈이 나오길래. 다시 엘리야 당시 시돈은부터. 엘리야 당 시돈은 이사벨의 부친인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집사님 확장을 시켜. 이렇게 해서 확장을 시키면 돼요. 그 부친인이 에빠알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엘리야가 있는 인간적 심정으로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않았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으므로 순종 아합이나 이사벨의 우상을 혐오하는 하는 엘리야가 이곳에 숨어서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임. 예. 우리가 아이고요. 예, 잘했어요. 아합한테 그런 말을 했으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지금. 근데 도망을 갔어도 엘리야가 여기에 숨었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거라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 정도로 거기가 부패한 곳이었는데 이 과부란 얘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과부는 뭐예요? 남편이 사망했을 때 예, 우리가 과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남편 지금은 뭐 여자들이 더 잘 나가기 때문에 남편 없이도 잘 사시고 더 이게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정말 여자는 숫자로도 세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으면 사회나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때는 우리 신명기랑 민수기 때 어떤 내용이 있어요? 가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밭 모퉁이 내구색 다 베지 말고 6년 그 마지막 안식일에는 쉬고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주워서 먹을 수 있게 이게 보호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과부는 지금 이스라엘 과부예요? 아니면 사르밧 과부예요? 사르밧 과부니까 이런 보호 이게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호까지도 받을 수가 없죠. 거긴 진짜 아무 보호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아무것도 없었고 또 그 여러분들 옛날에 계대 문화라는 거 저랑 공부한 적 있죠. 부인이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어. 근데 그 부인이 자식이 없어. 그러면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친족이 계신해서 그 땅을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분배받을 수 있게 아기를 낳게 해주는 게 계대 문화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에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는 거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만약에 아들이 없었던 과부라면 그런 쪽에서라도 조금 보호를 받았을 텐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런 쪽에서도 그런 거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사각지대에 있는 과부야. 예. 진짜 힘든 과부였던 거예요. 왜냐면 이 과부가 어떻게 처음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 어떠냐면 여러분들 10절, 17장 10절, 열왕기상 17장 10절. 열왕기상 17장 10절 보면은 과부를 성문 앞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과부가 거기서 뭐라고 있었냐면 뭐라고 있었대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나뭇가지는 왜 주워요? 뭐 나뭇가지로 뭐 책상 만들려고? 땔감으로 쓰려고. 돈 있는 여자라면 땔감 나가서 사면 되겠죠. 시장 가서 사면 되겠죠. 예. 근데 나가서 시장 가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종이 있어서 땔감을 해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지금 조금이라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땔감을 주워야 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을
이게 하게 했냐? 여기 밑에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자를 공개한 것이. 여기를 강경현 지사님 한번 쫙 읽어주세요. 사모님 저 나가야 돼요. 다른 분. 예, 그럴게요. 네. 이명주 지사님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공개한 것이 까마귀와 같이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자로 취급받던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와 같이 가난하고 소화된 부류에 의한 것이었음을 부각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과 섭리에 있어서 비록 부정한 것일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심. 예, 이거 보통 이런 거잖아요. 약한 자를 턱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엘리야가 4번, 예, 3번을 통해서 이게 사르밧에 도착했고 거기서 그 여자가 떡과 그 물을 줘서 잘 공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여러 달 먹었어도 계속해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이적을 통해서 그 여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어머, 이게 뭔 일이래?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방 여인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었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17절이에요. 17장 17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이제 조금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봐. 하나님을 좀 알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더 이제 속상한 거죠. 아니, 왜, 나 잘 있는 나를 왜 교회로 인도해갖고, 내가 이렇게 환난을 딱 겪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안 맞나 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만나주시려고 뭔가를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인지 믿습니다. 근데 이제 18절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유경희 집사님 한 번만 읽어주세요. 17절이요? 예, 18절. 48.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예, 여기서 축복받아서 이렇게 할 때는 좀 괜찮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그 선지자하고 같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사람 진짜 뭔가 있나 본데? 그러면서 이거 뭔가 내가 좀 불안하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될까? 이러면서 불안했는데 자기 아들이 이렇게 아파서 죽어버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막 더 괴로운 거죠. 완전 괴로워서 왜 나한테 찾아왔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이렇게 죽게 했냐고요. 왜 왔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을 받아서 자기 다락에 올라가서 다락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누추한 다락 아니고요. 이스라엘 시대에는 다락이 더 좋은 곳이에요. 예. 다락에 이제 손님 대접하려고 이 여자가 다락방 더 좋은 곳에다가 모시게 이제 귀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다락에 아들을 데리고 간 다음에 21절 보면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대요? 아이가 살아나게 했어요. 살아났다. 네. 그게 4번이에요. 4번. 네. 4번을 김옥자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한 과부의 집에서 머물고 죽은 아이를 살림. 예, 이게 그 사르밧 과부 얘기고 기름과 밀가루 떨어지지 않게 했던 그 과부 집이에요. 이해 가셨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죽은 아이를 살리는데 엘리야가 3번 몸을 펴서 엎드리고 뭐 이렇게 했다니까 아니 우리가 누구가 아플 때 내가 그 몸 위에 3번 누웠다 엎드렸다 피면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 행위가 무슨 근거가 있는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번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이라는 게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했다. 그렇게 보셔야지 몸을 3번 내가 펴갖고 온기를 불어넣으면 이 사람이 살겠구나. 그래갖고 만약에 나중에 사역하시는데 갑자기 사역 누가 아프시다 그러는데 누워서 그 위에 엎드려지고 이런 제발 뭔가 흉내내갖고 침 뱉어갖고 눈에다가 넣고 막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음성을 듣거나 그랬으면 몰라도 그런 거 아니고 흉내내는 그런 짓은 안 해야 될지 믿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때서야 이제 진짜로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안 떨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을 때까지는 그냥 내가 불안한데 이런 사람하고 살아도 되나 이러면서 막 이게 축복인가 이게 불안하다 막 이런 그냥 하나님을 조금 알지만 자기한테 고난이 닥치자마자 막 원망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아들이 온전히 살아난 것을 보고 나서 24절 보니까 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와요. 24절 우리 한연아 집사님 한 번만 읽어주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변함이 없으시다. 이러면서 이제서야 진정으로 여인이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진정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게 하나님을 여기 그 사르밧 가부가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장에서 우리가 진짜 잘 알고 있는 1대 450명의 그 얘기가 나오는데 벌써 3시 5분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18장 19장까지 다 해야 되니까 오늘 조금 하는데 힘들긴 했지만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한마음이 잡혔어요. 한마음 주거환경 개선 봉사가 있어서 다음 주만 목요일이 아닌 수요일 날 하거나 금요일 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수요일은 안 돼. 수요일은 안 돼. 그러면 금요일 날 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제가 설문을 투표를 돌릴게요. 그리고 금요일 날 시간 정해서 만약에 안 되시면 한 2분만 들어오셔도 돼요. 2분만 제가 계속 돌아오면서 하고 온라인으로 올릴게요. 이해 가셨죠? 네. 일단은 다음 주도 제가 주거환경 개선 봉사가 있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동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2분 정도만이라도 모여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 나무 103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낼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같이 모여서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